이 세상은 지금까지 강자와 약자 간의 대립과 또 투쟁 혹은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사회나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약한 사람을 그에 반발해서 투쟁함으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을 가져야 편하게 살 수 있고 강해져야 무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약소국으로서 과거부터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 괴롭힘과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현재도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환경과 문화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 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강자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강박증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강자만의 것일까요? 그리고 약자는 영원히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약자들도 얼마든지 존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자보다 약자를 선택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약자를 선택하여 강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약자들을 택하셨던 성경의 예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역시 8 형제 중에 무시당하던 막내로서 약자, 작은 자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 신약으로 녹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변방인 갈릴리의 어부이거나 세리였습니다. 평범하도 못해 결점투성이인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식한 학자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름난 연설가나 신학자도 아니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 당시 기존 종교 체제 내에서 보면 한갓 외부인에 불과했다.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실수, 거짓말, 그릇된 태도, 믿음의 퇴락, 쓰라린 실패와 같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데다 인격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들, 약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약자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울은 한때 강자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약자로 만들어 깎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가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때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잃게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접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약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약해 보이는 그들이 진짜 진정한 강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강하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하라, be strong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기르거나 권력과 명예를 통해 강해지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영적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강함은 육신의 강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강함은 육신의 강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강했을 때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특히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었고 약했지만 아무도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힘이 세지고 소위 강자, 힘 있는 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언제 없어질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는 비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강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보다
육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충만하길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한 기도보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이는 교회, 강자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약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초기의 기독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해 숫자가 엄청 늘어났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미비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 교회, 성도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일까요? 약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강한 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성도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작고 약한 교회, 그런 성도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 모든 권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 서신을 받을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다하려면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반면에 디모데는 아주 경험이 미약하고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 연소한 목사가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만 한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만 한다면 에베소가 아무리 큰 도시여,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강해질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권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면, 강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 강하고라는 단어는 디나모라는 헬라 동사인데 디나미스라는 명사와 연결이 됩니다. 디나미스는 우리 한글 성경의 능력 또는 권능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위, 거대한 건물,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산상조각내는 폭탄입니다.
여러분, 폭탄은 작지만 큰 물체를 깨뜨리는 아주 위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숫자도 적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약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이 디나미스, 폭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들의 권능, 즉 다이너마이트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디나미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강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어 그 강함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강자로 살 수 있는 비결,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 그 본질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며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나눌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나누질 않습니다.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먼저 믿은 우리, 먼저 받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특히 복음이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하고 좋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나누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상황,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간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까먹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고 그것을 발휘한다면 이 모든 힘든 상황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적 부흥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성도, 강한 교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